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 안에 거하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지난 2월 23일 주일에 주신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을 통한 성령 충만한 교회 이야기란 제목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이제 그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받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라고 성령이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야 성령이 임한 뒤에 크리스찬들 공동체는요, 어떻게 살았느냐면 42절과 43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은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두려워한다는 게 공포가 아니라 존경심과 경외심에서 비롯된 그런 두려움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또 복음을 알리는 기적을 일으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여 권능을 받아 살게 되면서 세 가지 중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는 모든 곳이 예배드리는 곳이 되고 사역하는 장소가 됩니다. 둘째는 모든 날이 예배의 날이 되고 사역하는 날이 되고요. 셋째는 모든 성도가 다 예배자가 되고 사역자가 됩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렇지 못한 날이 훨씬 길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서기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이제 기독교의 자유를 이렇게 허락하게 되고요. 나중에 392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하게 됐는데, 참 핍박이 사라진 것은 좋았지만 이제 사람들이 집에 모이는 대신 성전에만 모이게 되고 평신도들이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안수받은 성직자가 사역하고 또 주중의 모임이 사라지고 주일 예배 모임으로 대체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돼서 교회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가는 구조가 아니라 이제 오라는 구조가 이렇게 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이 이제 요한 웨슬레이에 의해서 속회라는 소그룹이 만들어지며 집에서 모이는 그런 이제 새로운 초대교회 같은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따라야 될 성령 충만한 교회 이야기를 쓰려면 초대교회 같이 첫 번째, 모든 것이 예배와 사역의 장소가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합니다. 성전에서도 모였고 집에서도 모였습니다. 다 함께 있었다고 말합니다. 24시간 붙어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함께 살아갔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집을 개방하는 것, 사생활에 위축되기도 하고 또 재정적인 부담이 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정을 열어 교회 가족들, 동산 식구들을 집에서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한다면 누가 가장 큰 축복과 은혜를 받겠습니까? 그 가족, 또 그 집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아름다운 신앙의 모본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들이 집에서도 모이고 성전에도 모이기 힘쓰면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아 살아가면서도 큰 건물을 안 갖고도 당시의 세상을 복음화한 비밀이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나 집이나 그 모든 것이 예배 장소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의 장소가 되기를 우리가 힘써 지켜나갑시다. 성령 충만한 교회 이야기를 쓰기 위해서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모든 날이 예배와 사역의 날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만이 아니라
또는 토요일만이 아니라 주중 모임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또 사역의 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46절에 보면 날마다라고 말합니다. 또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47절에 보면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그래서 날마다 모든 날이 예배의 날이 됐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도를 하면 주일날만 예수 믿게 되는 일이 많이 있는데 초대교회는 그와 같지 않았다는 거죠. 또 46절에 보면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 떡을 떼는 것과 음식을 먹는 것이 서로 구분되어 있어서 앞에 떡을 떼는 것이 성찬식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단순히 놀러 온 것이 아니라 예배를 했던 거죠. 그래서 모일 때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그 떡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보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몸을 깨뜨려 주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고, 포도주를 나누며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거룩한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의 속죄 은혜를 묵상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만 일하는 사람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날이 예배와 또 사역의 날이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게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해서 마음이 통했던 것을 보게 되고, 음식 먹는 것조차도 순전한 마음이다 라고 해서 먹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일 때 기뻐하고 또 이렇게 순전한 진실한 성실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그런 친밀한 관계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돕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증거가 44절과 45절에 나오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며, 이런 모습이 칭찬받았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같이 바쁜 날에 우리가 대면으로 만나지 못하더라도 마음을 같이하고 신실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모일 수 있는 것은 또한 카톡이나 또 SNS를 통해서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순전한 마음으로 경건의 말씀, 시간, 또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매일이 예배의 날, 또 사역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이야기를 쓰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모든 교인이 칭찬받아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개인 전도도 보이지만 오늘 본문은 공동체의 전도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초대교회 세상을 변화시킨 엄청난 힘은 역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힘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집을 중심으로 모여서 이웃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그 공간에서 교회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노출된 삶을 통해서 저들이 뜨겁게 예배하고 또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서로의 필요를 도와주는 이 모든 것들이 이웃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었고, 또 이웃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리는 효과적인 복음의 통로였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철저하게 정말 사랑으로 결속돼서 의무감에 의해서가 아니라 언제든지 자신의 물건을 서로 통용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무슨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보다 동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이라는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초대교회에 보면 수많은 서신들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칭찬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이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아름다워라. 존귀한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여러분, 이 찬양이 배워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체험해서 부르는 노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정말 삶으로 부를 수 있는 노래, 형제 자매 우리에게 주신 동상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상이 드러나고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다워 이웃들에게 칭찬을 받으며 구원받는 자가 우리에게도 날마다 더해지는 귀한 역사가 있어서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한 교회 이야기를 써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세요.